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위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기 이종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죠. 찬송가 406장.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주님의 품에 저희들을 안전하게 품어주셨다가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말씀 앞에 저희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또 귀한 은혜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흘 후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약이 가득 차서 도저히 살 소망이 다 끊어져 없을 그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귀하신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성자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또 주실 한 해를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늘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또 소외된 자들로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더욱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날마다 찾아가 주시고 또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과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또 문목사님 또 준비하신 말씀을 단위에서 힘있게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풍성히 또 덧입혀 주셔서 귀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신실해지고 견고해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3절 3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44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었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음은 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는 수요일에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긴장이 돼서 저는 이제 앞에 서고 그러면 긴장이 되면 제가 목이 좀 붓더라고요.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무대 공포증이 좀 있습니다. 웃으시는데 정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어렸을 때는 제가 고등부 때 주일학교 고등부 때 회장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잖아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분명 앞에 제 친구들이랑 다 앉아있는 한 50명 정도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안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말도 더듬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좀 나아졌는데 이렇게 앞에 서서 설교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찬양 인도를 하려고 하면 이게 목이 붓는 게 느껴져서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웃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제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얼굴이 보이는 거 보니까 조금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우리 목사님께 잘못 전달해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정정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즉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전히 사울이었고 그의 위세는 오히려 점점 커지고 있었죠. 그러던 중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발합니다. 블레셋 진중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요. 큰 키와 더불어 힘이 장사여서 그 근방에서 그의 적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1대1 대결을 해서 이기는 쪽이 지는 쪽이 이기는 쪽의 노예가 되자라고 도발하며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나이가 연소해서 그 전쟁에는 참전하지 않았지만 형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온 다윗이 골리앗의 그 말을 듣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용서할 수 없어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싸우게 되죠.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이후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지혜롭게 행하게 하셔서 인기가 점점 높아졌고 마찬가지로 군대에서도 고속으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인기가 너무 좋아져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울려 퍼졌는데요.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다 아시죠?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매우 불쾌해했고 이때부터 다윗을 대하는 태도와 눈빛이 달라집니다. 사울의 마음은 점점 악해졌고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게 되는데요. 견디다 못한 다윗은 사무엘에게로 도망쳤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다윗은 적국인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기 위해서 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여의치 않았죠.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다윗은 미치광이 흉내를 내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곳을 떠나서 아둘람굴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다윗은 가족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윗은 사울의 추격이 두려웠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멀리 있는 동쪽의 모압 왕에게 자신을 의탁합니다. 하지만 선지자 갓이 하나님께서 이곳이 아닌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자 다윗은 헤렛 수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죠. 헤렛 수풀은 이스라엘의 영토였고 사울이 있던 수도 기브아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적국인 블레셋이나 지리적으로 매우 떨어져 있는 모압이 안전한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울이 마음만 먹으면 추격할 수 있는 위치에 놓으신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한 사건이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3장에 발생하는데요. 본문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 그 일날을 공격하여 식량을 약탈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 일날은 유다 땅이었지만 블레셋과 매우 근접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약탈이 빈번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남도 지역에 왜구들이 빈번했던 이치와 같은데요. 근처에 있던 다윗이 이 소식을 듣게 되고 그는 그 일날을 도울 것인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그 일날을 도우려는 생각을 갖자 그의 참모들이 극심히 반대를 하죠.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참모들의 조언은 매우 현실성 있고 적절해 보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위치가 블레셋이나 모압이 아닌 유대 땅에 있는 것도 사울의 추격 때문에 사울이 혹시나 들을까봐 불안한데 블레셋 군대를 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일까요? 쉽게 말해 내 코가 석잔데 남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너무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일날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을 그 일날 근처인 헤레스풀에 놓으신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다윗의 참모들은 이 국지전을 반대했고 다윗도 특별한 전략이나 전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그 일날을 구원해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았죠. 생각해 보시죠. 분명 그 일날을 도우면 그 사건이 사울의 귀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울이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치겠죠. 그 일나라는 도시는 아주 작은 요새였지만 아주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다윗이 그곳에서 그 일나 사람들이 그를 돕는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곳에서 어떻게 사울을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것은 지도자로서는 최악의 악수죠. 하지만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그 일날을 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죠.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매우 상세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내가 만약 다윗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 일날을 구하기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특별함을 갖고 있길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비결은
그의 기도 안에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은 2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사울의 추격이 있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기도가 통보가 아니라 물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죠.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무엇인가를 구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건강을 구하는 기도, 자녀들이 잘 되는 기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기도, 사업이 잘 되는 기도 등 바라고 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틀렸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번영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구하는 것을 정해놓은 상태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기를 기도하는 부모는 꼭 그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선택지가 없어요. 반드시 그 대학이었기 때문이죠. 마치 통보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론을 내리고 통보하듯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뜻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통보가 아니라 물음입니다. 나에게 전혀 이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신다면 이해 득실을 따지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결론을 내리고 통보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는 다윗과 같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고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사울은 그 즉시 군사를 일으켜 다윗을 추격하려고 하지요. 다윗도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리고 즉시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하는데요. 본문 9절부터 12절을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는가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사울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즉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가져온 에봇을 가져오라 명합니다. 에봇은 제사장만 입는 특별한 옷이죠. 다윗은 지금 우림과 둠밈의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이 입는 의복인 에봇의 가슴 부분에 그 판결 흉패 안에 넣는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재질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수기 27장 21절에 따르면 제사장은 우림의 판결로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림의 판결을 기준으로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셔야 되는 의무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의 경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우림의 판결로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림과 둠밈의 율법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시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도 아니었던 다윗에게 왜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응답하시고 사울에게는 침묵하셨을까요? 그 답은 매우 쉬운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했고 사울은 기계적으로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구했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과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생각하며 구했습니다. 혹시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아시나요? 그 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면 그 램프 속에서 진이라는 요정치고는 너무 좀 약간 거북한 하여튼 그런 게 나와서 그 램프의 주인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런 만화죠.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치 그 요술 램프와 같이 대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런 사례를 경험한 한번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청년과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사례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몇 해 전 함께 일하는 곳에서 알게 된 청년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종교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 청년은 중고등학교 시절 교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스스로가 가르쳐 정말 모범적이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말하자 고등학교 때 한국에 계신 할아버지께서 많이 이제 편찮으셔서 교회에서 배운 대로 정말 열심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기도가 무색하게 할아버지께서 짧은 투병 생활 끝에 힘없이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청년은 그 사건으로 너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스스로 무신론자가 된 것이죠. 아마도 주변에서 이런 사례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떠한 필요가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믿음을 포기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들립니다.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신다는 전제 조건 위에 세워졌으므로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쉽게 믿음을 포기합니다. 더욱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이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것을, 자신의 필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었다면 혹 자신의 기도가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공의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절대로 무신론과 같은 길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기도의 양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정해진 11조와 금식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았던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다만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이라고 기도했던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간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진심으로 기도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3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그 첫 번째는 통보가 아니라 물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우리는 기도할 때 결과를 정해놓고 반드시 그 결과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기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윗의 삶 전체를 보면은 그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 묻는 기도였습니다. 때로는 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투정 부릴 때도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묻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두 번째는 믿음을 바탕으로 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지요. 따라서 믿는 자도 당연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기에 앞서 마치 사울과 같이 자신의 필요와 성공을 위해서 대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또한 지양해야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고 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모든 기도의 순간에 그분께 겸손히 묻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더 많이 채우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보다 모자라게 채우셨던 경험이 있는 분 계신가요? 당연히 없겠죠. 여기서 있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모자라게 채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풍족하게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구나, 그 시간을 갖게 하셨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바라기는 새안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물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갖고 진심으로 구하는 기도의 삶을 통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너무나 분명하고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 우리는 가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다윗과 같이 정말 겸손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이와 관계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고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님과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금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성탄 2부 예배로 모이고요. 친교는 없습니다. 돌아오는 이번 주일에 공동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저녁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로 모이고요. 친교 및 윷놀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5장 하나님께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해드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의 삶도 풍족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세안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곳에 모든 곳마다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